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믿음의 촛불을 밝히면서 오늘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이방을 선교하라라고는 이방 선교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방인을 선교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 또 어느 정도 기독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불교나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단기 선교만 갔다 오셔봤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를 가요. 시간이 꽤 걸리죠. 만일 우리가 좀 선교사 중에 또 남아공 선교사가 있잖아요. 남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하루를 소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렇게 가려고 하면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겠죠. 그리고 마시는 물과 음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삽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겠죠? 곳곳이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리 보장 안 됩니다.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사 맞고 가야 하고요. 자신을 또 여러분을 환영해서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반기지도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자신은 그럴 수 없지만 바울이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그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잡으러 가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얼마 전까지 핍박하던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와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가야 하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된 이 상황. 야, 단순히 저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섰어라고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전에 가이사라에서 스데반과 같은 그런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었어요. 복음을 배우고 함께 전하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빌립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같은 집사 스데반을 자신이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핍박하던 사도들과 악수해야 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 거죠. 믿는 자들 중에서는 분명히 자신이 그들의 가족 누군가를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관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교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일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감수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적대적인 관계였던 저 사람, 내가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의 친구이고 지인이고 가족인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한 일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은 바울이 이제 돌맞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자신이 돌로 죽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맞던 장소랑 그다지 멀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변의 지인들이 경고해줬어요. 거기 가지 마라. 또 돌맞아 죽을 수 있어. 그런데도 그 길을 갔어요.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거겠죠.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복음 전도하는 그 일을 난 멈출 수 없다라는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이 사명의 무게는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또 강한 풍랑과 거센 파도 가운데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사명의 무거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거운 사명은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바울도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병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픈 데가 많아요. 불편한 몸이었고 때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눈을 머는 사건 때문에 눈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그 가운데 더 기도했고 더 사명으로 충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에게 맡기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기록에 보면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내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있습니까?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라라는 책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의 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개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잠재력의 10%만을 사용하고 있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25%만 우리가 사용한다면 천재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25%의 잠재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75%의 잠재력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준 능력조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잠재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못할 게 무엇인가?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 예수님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무한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64년에 어떤 달리기 선수가 1마일을 4분 50초에 달렸습니다. 이게 좀 1600m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짧게 끄는 거예요. 이 당시의 기록으로 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거 1마일을 4분 내로 달릴 수 없을 거야. 왜냐면 아무리 달려봐도 4분 내를 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은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면 폐와 심장이 파열되고 근육이 찢어질 것이고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뼈와 관절에 무리를 주어서 신체가 망가지게 될 겁니다라고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1마일을 4분 안에 달릴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1945년에 어느 외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도 1마일을 4분 안에 달릴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리고 이 연구 결과의 결과처럼 이 믿음으로 그것을 깬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누구냐면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저 베니스터는요 1마일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마의 4분의 기록을 깰 수 있다는 일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찾은 답은 뭐냐면 결승선 210m 앞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야라고 하는 방식을 그는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전략은 지금은 당연한 전략이고 마지막에 최종 스피드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똑같은 페이스로 뛰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3분 59초 4의 기록으로 세우면서 세계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베니스터가 대단한 그 이유는 기록을 세운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세운 지 한 달 만에 10명이 기록을 깹니다. 1년 만에 37명, 2년 만에 300명의 선수가 마의 4분의 기록을 깨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말인즉 지금껏 선수들은요 과학자들이 세운 기준, 다시 말해서 마의 4분의 기록을 깨면 어떻게 넘으면 사람의
심장이 뭐 터질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수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물어 말미암아서 이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에서 성장형 사고 방식으로 전환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니스턴은 1마일 달리기의 새로운 기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몰라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말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학식 많은 사람이 많고 재능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당대에는 굉장히 잘 나간 나라가 애굽이었으니까. 근데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 있죠. 누굽니까? 예,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그 버려진 사람 요셉을 통해 애굽의 총리를 세우신 거예요. 애굽 요셉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팔려갔잖아 어릴 때. 그래서 노예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애굽에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고 재능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또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 소심하고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위대함과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두 번의 부탁을 하죠. 양털을 마당을 통해 하나는 비가 오게, 양털 바깥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양털에만 비가 오게,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자신의 요구가 자신도 알아요. 굉장히 철없는 요구를 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도 얘기까지 하는데, 이 의심 많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물리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은 안톤 로버트 라인베버의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그린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흔히 얘기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변하지 않는 베드로, 고집쟁이 베드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다시 되려고 했던, 그리고 된 지금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이 구제불능의 제자로 삼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수제자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로부터 발견된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인간이 나서서 신을 찾아요. 세상의 방식은요. 그러니까 신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림은 어떤 장면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을 지금 고기 낚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부르심의 특징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방향이 다릅니다. 성서의 많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간을 부르신 뜻과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면 모두가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천대받던 어부들이고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이고 비난받던 세리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어떤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 어떤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돈 있었으면 좋겠죠? 아닌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돈 있었으면 좋겠죠? 네, 한 사람만 받습니다. 다시 돈 있었으면 좋겠죠? 네. 지금 부자들이신가 필요 없나 봐 돈이.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력?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예?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식?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해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는 큰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깨닫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을 전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무시해요. 돈, 권력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힘은 뭐냐면 죽음을 이길 힘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데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내가 살겠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으니까 복음을 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박해, 환난을 당하나 너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던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지만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이 계속해서 불붙는 그 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것을 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를 잔잔케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의 속죄로 전 인류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능력을 주는 거예요. 뭐 세상의 돈과 명예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힘은 내게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한다고 이 힘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힘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놀랍게도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림은 어떤 그림 같아요? 어떤 제사장 같습니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예? 다음 주면 성경 퀴즈인데. 예. 저 사람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그럼 누구겠어요, 저 여자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뭐 때문에 기도할까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 분인나가 어떻게 데려온 그 분인나가 아기를 갖는데 자기는 못 가져서 종이 자기를 모욕을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고 이 한나는요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대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금방 아들을 낳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맨날 이 성소로 와서 뭐 했냐면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근심하며 고민하며 눈물을 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나날을 보냈던 그녀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걷어버리고 기쁨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계속 슬퍼하고 있으면 돼요? 네? 계속 울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심을 걷어버리고 밝은 빛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어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 믿음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믿다라는 말을 단순히 생각이나 지적인 동의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그래요. 근데 그냥 이게 믿는 게 아니고 지적 동의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타당성이 있어 보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해버리면 믿음이 완료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 뭐 하는 거라고요? 행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헤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이 아니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사랑을 뭘로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춥다고 해요. 춥지? 옷 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추운 걸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행동이면 사랑이 행동이라고 얘기한다면 마찬가지로 믿음도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믿음인데, 맡기는 거 실제로 말로 맡겨요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믿음은 뭐라고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사는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매 순간 역동하는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오늘도 단지 그냥 믿어요라고 그냥 명사형처럼 그냥 굳혀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뛰고 나의 심장에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뛰는 믿음, 복음으로 달려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 주는 사랑에서 오는 거고요, 맡기는 행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대림절을 맞아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순결한 신부로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신앙 고백.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신앙을 살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 고백만 해요. 그리고 신앙 살기는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 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언행일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실천한 삶이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태산같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지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저 손가락 끝에 있는 거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이 작은 씨 하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모아놓으면 확대해서 그렇지 깨 같아요. 그래서 점이라서 보이지 않아. 한 개는 금방 잃어버릴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적은 믿음이라도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면,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도 어떻게 해요? 복 받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지면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질병이 있어도 고침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목표란 나의 목표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며 목표를 세우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자, 내 만족을 위해 나 지금 건강하지 못해 놀러 다니지를 못해 하나님. 건강하지 못해서 밥을 내가 너무 음식을 좋아하는데 제대로 못 먹어요. 하나님 나 만나게 그냥 많이 먹게 해주세요. 이거는 믿음의 간구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간구죠.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 건강하여지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도 믿음의 목표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실직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있게 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는 중에 믿음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 사업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가,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없고 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정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주를 위해 희생할 각오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승리와 성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림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그림인데요. 미 육사 입학 시험을 2번 낙방했대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 길 가지 마. 왜냐면 집안이 좋았거든요. 그 길 가지 마. 다른 길을 선택해라고 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군인이 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쓰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삼수 만에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도 승리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을 위한 목표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디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전 2,000번의 그 실패를 우리는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기 글처럼 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2,000번의 과정을 거쳤을 뿐 내가 실패했다고 장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전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에디슨이 2,000번의 시도와 노력 끝에 성공을 보았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2,000번 이상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 그리고 순종을 통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은 혈류증 난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리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건을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꿈꿨던 믿음을 가졌던 이 일들이 정말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서 전혀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고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주님의 증거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는 여인으로 남게 됩니다. 믿음의 목표에는 반드시 믿음대로 응답과 축복이 있으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2023년 이제 12월을 맞잖아요. 지나가고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2024년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세우는 목표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리고 구체적인 믿음의 계획서 이런 것들이 한 달 동안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2024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도전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 도전하다가 나이에 막혀요. 도전하다가 자신의 건강에 막히기도 하고 자신의 지금 환경이나 상황에 막혀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꿈꾸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꿈꾸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이나 청년들에게는 꿈을 무지 많이 물어봐요. 너의 꿈이 뭐니? 그죠? 꿈을 물어보죠. 예, 근데 50 넘고 60 넘고 70, 80 되면 꿈 물어본 사람 있어요? 예, 안 물어보고요. 그분들이 별로 꿈을 얘기 안 하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뭐 이런 얘기만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그럼 어떻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자는 계속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제 옆에 분에게 내가 왕년에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를 아주 즐겨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옛날 회상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는 이 말을 하면서 산다면 나는 이미 어떻게 해요? 나이 먹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이 먹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근데 요즘은 젊은 꼰대, 젊꼰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20대, 30대 직장인들 사이에 지금 은어로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충고를 해요. 20대, 30대인데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거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강요하는 젊은이를 우리는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관계망에 보면 꼰대 육하 원칙이라는 게 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젊은 꼰대예요. 그러니까 꼰대의 육하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순으로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who. 자, 옆에 분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왕년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꼰대입니다. 자, 그다음 what? 야, 네가 뭘 안다고? 예? 그다음에 where? 어딜 감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 when? 야, 내가 너만 했을 땐 말이야. 내가 너 정도 때였을 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how?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why? 내가 그런 걸 왜 해야 돼?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이 행동이 내 행동이고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면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꼰대입니다. 네. 꼰대인 거예요. 꼰대의 특징은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꼰대 자리에서 벗어나서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꿈은 한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죽을 때가 됐다고 스스로 무덤 파고 있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꿈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80이 넘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꿈꾸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꿈은 사람을 강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때 먼저 꿈을 꾸게 하셔요. 그리고 그 꿈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마침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한 달 남았죠. 2024년도 앞에 두고 이 한 달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옆에 분에게 꿈을 꿉시다. 잠자란 얘기가 아니고요. 꿈꾸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매어서 연연하지 마시고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새롭게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육 철학자로서 유명한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90세가 되는 때 생일 잔치를 했어요. 우리도 90세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예. 많은 사람이 존 듀이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축하 메시지를 하나씩 해요. 근데 한 젊은 의사가 이런 질문을 90세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정열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지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90인데 막 정정하고 날아다녀요. 궁금하죠? 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결? 이 사람이 뭐야? 심플한 걸 얘기해요. 나는 지금도 산을 오른다네. 자네도 산에 한번 올라 보게나. 산을 왜 오르십니까? 나는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 산에 오른다네. 그러니까 이 나이에도 나이를 뛰어넘어서 산을 향해 끊임없는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의 도전 정신이 나이를 초월한 정력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도전한 자들에 의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전한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도전을 위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맞아서 이 한 달 동안, 그리고 2024년에 우리의 슬로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내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계획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새로운 도전이에요. 우리 도전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2024년도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시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건축했으니까 끝이야?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면 이제 도태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부단히 노력과 끈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해요. 계속 뭔가를 부단히 노력하면 될 거야.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운도 좀 따라주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처럼 고백하며 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디슨은 첫 번째 추궁기를 선보였으며 80세가 될 때까지 무려 1093개의 발명품을 내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좀 나이가 들었다고, 아직 젊다고, 아직 내가 지금 뭔가를 지금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그냥 멈춰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을 향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가,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도전은 성장을 위한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목표를 갖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더 용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나의 목표만이 아니에요. 목표가 뭐라고 했어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하나님이 능력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소화한다. 좀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내가 좀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가 좀 튼튼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의 실패, 나의 고난, 내 문제, 내 원수, 내 질병,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선상에서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에 대해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이 있게 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이걸 믿는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믿음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세상 목표가 아니라 어떤 목표? 믿음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지속하는 신천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림절을 시작한 첫 주 믿음의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이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그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